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스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1절, 2절은 이제 요시야 왕의 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3절로부터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첫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즉 정의와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즉 공의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그 믿음이 반듯한 믿음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종교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는 한데 이것이 다 주관적 정의와 주관적 공의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의 것이 나가고 자기 것을
드리고 하는 것들에 관한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냥 말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말씀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별적인 공의 정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정직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비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의하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3절에 보게 되면 8세에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8년이 지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다음 그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다가 말년에 그가 다시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지만, 그러나 그 므낫세의 아들인 그 아몬은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다가 2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삶에 그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세 때에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8년 동안, 즉 16세가 될 때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몬을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아마레츠들이 그를 살해하고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왕위에 오른 8세부터 16년까지는 첫째는 유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요시야를 그 대신해서 그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 요시야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시야는 그가 8세의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 아몬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에 요시야가 태어난 것은 아마도 므낫세의 말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므낫세 통치 55년 동안 통치해서 49년경쯤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할아버지격이 되어지는 므낫세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던 아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것은 8세 때지만 3절에 보면 그래서 8년이 지난 16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간 후 4년이 지난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세의 왕이 된 후에 16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20대 때에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몬 그리고 요시야, 이 두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몬은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요시야는 그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결과,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방적 관습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스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종교개혁의 차이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남겨두었기에 나중에 아몬이 그곳 므낫세 뿐만 아니라 아몬도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시야는 산당까지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개혁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교적 영역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방적 요소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 내 믿음은 단지 믿음의 영역에만 되어진다, 그것만 바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모 술수를 통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부분의 개혁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예 그 뿌리를 다 뽑아버렸다는 것이 4절에 보면, 그런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우상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몬인 경우에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가 다시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33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이 어떤 한 곳에 무엇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그 22절에 보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겨,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게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으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적어도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부터 악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요시아는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 그리고 이방적인 요소들을 다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을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서도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단순히 신앙적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잘못됐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일상 속에서도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하면서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불의한 일,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을 벌기 쉬우니까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자기의 세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했듯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날 유혹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불의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제안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았던 삶의 흔적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보면 그런 여러 그 지역들에서 그런 지역에서 납달리, 에브라임, 시몬, 그 므낫세 이런 지역에서 제단 허물고 아스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 또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온전한 종교개혁의 발판을 놓았다는 거예요. 2023년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들,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또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드리는 기도나 믿음의 생활 속에 이방의 관습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룸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